오늘은 언약을 갱신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시기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 공약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공약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저 공약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일까? 현실성은 있을까? 몇 개나 지켜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약이 원래는 공적인 약속인데 빈 공짜를 써서 빈 약속, 말뿐으로 약속한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 과거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는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약속을 어기고 쉽게 약속을 남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약속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AJ 쇠블리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키지 못한 약속이 계속 쌓여갈 때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작은 약속들이 하나하나 지켜졌을 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신뢰를 회복해서 대인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렇게 약속을 자신을 향한 약속이든지 다른 사람과 했던 약속이든지 약속을 어기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더욱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그걸 떠나서 보다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습관들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꾸만 우리가 약속을 어기다 보면 내 자신이 나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주는 의미와 약속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예.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어디서 택했냐면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루는 지금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루라는 장소는 장소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누굴 섬겼냐면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몰랐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믿음의 초대를 하셨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초대를 하실 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건 왜 바꿔주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은 그 당시에 이 약속을 주실 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세가 넘게 살기도 했지만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인생의 황혼기죠. 그런데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를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어쩌면 이 약속은 허황 때 보이는 약속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평생 생일 보면 100세 때 이삭을 주시고 그 평생 동안 아들을 2명밖에 주지 않았어요. 평생 동안 아들을 2명밖에 없었는데 너가 정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어쩌면 단순히 그냥 후손이 많아지고 둘째치고 우리 아들 둘 있는데 이 둘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주셨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약속을 이루셨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죠. 중동에 있는 아랍인들은 늘 역시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고 있어요.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랑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왜 배워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여기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자신들의 조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은 너무나 허황된 거죠. 왜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큰 제국의 왕도 아니었고 어떤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는 작은 소시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소시민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단한 인물 아닐 수 있죠. 우리가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인물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9절에 1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셨다. 이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부르짖음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외쳤던 그 아픔의 눈물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신실하게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오늘 같은 명예를 얻으셨다. 명예를 얻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거예요?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미국의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대학생 선교회인 CCC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와 젊은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CCC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많은 학생 조직들을 형성을 하면서 선한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와서 이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이제 CCC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거대한 조직으로 퍼져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혹시 이로 인해서 근심이나 염려는 없습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작은 조직을 하나 운영해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커지잖아요. 그럼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직이 클수록 그것들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은 거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없냐. 그랬더니 빌브라이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저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다시 물었죠. 아니 그럴 리가 있냐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특별히 이렇게 큰 조직을 이끌려면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덧붙였냐면 저는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근심과 걱정을 제가 가진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CCC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져 줄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겼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분께 맡기면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에게 우리의 정말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를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6절과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우리가 약속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약속에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약속은 두 명이 맺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게 나머지 또 다른 당사자 인간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인간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사실을 신뢰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래요. 아빠 이거 필요한데 좀 사주세요. 그래? 그러면 어린이날 사줄게.
그러면 어린이날 사줄게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아빠는 뭘 해야 돼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빠로서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아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어린이날 그것들을 사줘야 돼요. 그럼 아들의 입장에서 뭘 해야 돼요? 아빠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은 두 당사자 있고 당사자마다 뭘 해야 돼요?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이게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아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가지 않은 거죠. 그럼 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 약속을 주시겠다, 그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더니만 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한 번 이렇게 불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열방 사람들 손에 넘겨져 포로로 잡혀갔죠.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그대로 그들이 또다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서 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땅에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 아니란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인내함을 기다리세요? 물론 믿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지. 그래 믿고 살아야지. 라고 시작하지만 당장 내일 다시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뭐예요?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뭐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이 흔들리고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이렇게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컨 찬스를,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언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에 처해졌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 법률 자문을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이면 미국 행정부가 있는 데잖아요. 여기에 법률 자문이면 미국에 얼마나 많은 법조인들이 있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이에요. 그 법조인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실제로 이분은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법률 조문으로서, 자문으로서. 그 캠프에서 열심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백악관까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루는 분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쓰면서도. 결국에 나중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닉슨 대통령이 재선, 다시 선거를 할 때 뭘 했냐면 상대방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나요.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도 낙마하게 되고 이 사람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정말 백악관의 법률 자문이 얼마나 높은 위치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는 절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잡지에서는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가 그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사람이 이제 누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고 저술가가 되고 가장 따뜻한 이웃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왔다. 어디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감옥에서.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그가 변화되어진 것.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것.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치고,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현실에 처해졌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다듬으시고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날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적어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이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정말 인생의 큰 좌절을 맛봤습니까? 정말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이게 모든 게 끝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든지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갈 줄 아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죠. 믿지 못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정말 종이 되어서 정말 팔려가는 이런 형편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다시 뭐예요? 이제 견고한 약속을 세우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러한 고백을 뭘 한 거예요?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건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 언약을 세워서 기록한 다음에 뭘 했어요?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뭘 했냐면 거기다 사인을 한 거예요. 이 언약을 기록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사인을 냈어요. 그런 다음에 임봉을 냈어요. 보관을 냈어요. 도장을 찍고 보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9장 38절인데 10장에서는 그날에 여기에 임봉했던 사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사인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명단을 쭉 이렇게 적어놨냐는 거예요. 이거는 9장과 10장 이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시 강조되는 단어가 백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이 언약을 갱신하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한결같이 뭐예요?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갱신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을 갱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웠죠. 뭘 배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분이시란 걸 배웠어요. 그리고 또 뭘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그분이 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세요? 그날에 개인이 다 서명했어요. 개인적으로 난 이걸 믿는다 고백한 거. 우리도 물어봐야 돼. 나는 정말 믿는가? 우리 교회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냐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시고 내 아를 지금도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날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내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분에게 돌아간다면 그분이 나를 회복시킬 걸 믿으세요.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우리도 한번 사인을 해봐야 돼. 나도 믿는지. 정직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존 번연은 원래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장장이었어요. 게다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부인과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함부로 전도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았어요. 무서운 시대였죠. 그래서 결국에 3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3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에요. 정말 대장장이, 교육 하나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가면 이 존 버전 목사님의 적에 있어요.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 그래서 존 버전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존 버전 기념관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곳에 철로 역정이 번역됐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로뿐만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번역됐어요. 그런 번역본들이 쫙 진열되어 있고 정말 그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한 번은 그곳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놀란 거죠. 야, 대장장이에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책을 썼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대단하지 않냐고. 어떻게 대장장이가 이렇게 놀라운 책을 썼냐고. 그랬더니만 이 안내원이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만 안내원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철로 역정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대. 지금 존 버년 박물관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진열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는 책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그 책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정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안 보고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서명을 했어요. 우리도 물어봐야 돼. 오늘 정말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가? 나는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물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